사무엘상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집전하는 중책을 맡았으니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런 지도급 인물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모든 백성이 알기까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아들들을 여호와보다 중히 여겨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살찌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선생된 사람이 잘못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사람이 잘못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적인 잘못을 고의로 저질렀을 경우에는 회개할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능멸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복받은 신분인 장자의 명분을 미련 없이 팥죽 한 그릇에 팔고는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행하십니다. 심판은 애누리 없이 닥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태도가 계시에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계시는 먼저 받은 자가 전해야 합니다. 또 계시를 받은 자는 숨기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는 아포칼리프시스, 헬라어로 아포칼리프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존은 정신적으로 보는 것, 또 꿈, 신탁, 이상을 이야기하고 아포칼리프시스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을 벗기고 비추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같이 성각자가 깨달아서 득도하여 신의 뜻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지각 능력은 사탄 때문에 그리고 죄에 의해서 아주 무뎌져서 그 마음이 그 자신의 공상적 지혜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66권으로 완성되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안정되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사람의 뜻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권위로 기록된 것을 공교회가 공인한 신구약 66권 말씀 외에 거짓 계시가 난무하고 있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는 먼저 받은 자가 전해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는 계시를 받은 사무엘이 전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깨달은 사람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그 깨달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전해야 합니다. 또 계시를 받은 자는 숨기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깨달은 계시는 환경 때문에 숨기고 타협하지 말고 꺼리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